8월 22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는질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항거해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의 적들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더럽혀지는 것을 본 시인의 탄식이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속히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익숙치 않은 이름이 나오죠. 탄인과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바다 괴물의 이름이 왜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강한 대적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의 그 공격 때문에 무너지고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탄인과 리오야단의 바다 괴물의 이름들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시인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들을 부숴 주십시오.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낮과 밤의 주인이시고 계절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맷비둘기, 산비둘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강한 존재가 아니지요. 언제 어떻게 죽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 그런 가련한 맷비둘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렇게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억눌리고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행한 일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송을 거시고 재판하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반드시 그 소송에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세상 곳곳에 악한 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그 소란한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희망을 찾기도 위로를 얻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절로 기적처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에 오류가 생기고 오해, 왜곡, 변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적들의 어떠한 강한 힘 때문에 더러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물리적인 힘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시도 때문에 훼손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욱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과 견고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자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